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 장 더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육신과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저는 원래 절기를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했잖아요. 의와 십자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차원으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슬픔에 잠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사르크스.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는 육신을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사르크스는 그냥 살코기라는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의 원뜻은 원래 살코기, 인간적인 존재, 육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코기, 살. 그 다음에 인간적 존재,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르크스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라고 하면 몸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인간의 상태를 육신적 사르크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 삶이다, 이 사르크적 삶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스스로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body라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 사르크스라는 게.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8절에 이 삶이 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은 신체가 아니라 혼과 그 다음에 마음, 이게 마음과 몸이 결합된 삶,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죠. 이것이 자기 중심성, 자기 보존성 본능, 하나님과의 독립성, 두려움을 기반한
내 자아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요. 내가 보존하려는 본능,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독립하려는 독립성, 그 다음에 두려움을 기반한 자아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기반한, 두려움이 베이스가 된 자아.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배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탤런트인가 본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차에 치여서 깔렸어요. 트럭이 뒤후진하다 아이를 못 보고 그 탤런트 아이를 이렇게 넘어갔다가 덜커덩거리니까 뭐 걸렸나 보다 다시 앞으로 왔어요. 2번 깔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고백이 뭐냐면 불교 신자인데도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안 드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탤런트는 하나님 한 번만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교회를 진짜 아이가 안 죽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 이런 간증이에요. 우리는 위기 상황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독립돼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르크석, 육신적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타락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은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의 핵심은 죄를 지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존재 근원이 되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없이 존재 근원이다. 가능해요? 피조물이? 존재 근원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근데 이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과 결별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 사르크스의 핵심의 죄는 도덕적 타락 이전에 자기중심 존재,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 내가 안전의 근원이고 내 의미의 근원이고 내가 의미의 근원이고 이 상태가 사르크스입니다. 제가 마음과 관련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심리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 없으면 육신이 돼요. 사르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어디에 없어요?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죄성이죠. 그러나 본성적으로 생명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게 없어졌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선한 게 없어요. 항상 뭐예요? 악해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악하다라는 것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인간의 문제를 행동으로는 수정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수정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존재 구조 자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존재가 원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율법조차도 이 사르크스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육신의 문제에 죄를 드러내는 일만 하죠. 그러면 육신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여기에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십자가는 죄의 몇 개를 제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르크스 이 마음을 개선하지 않으셨어요. 수정하거나 뜯어 고치거나 이게 뭐죠? 수선하는 것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아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치료 불가능.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치료 불가능합니다. 죽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 그래서 십자가는 도덕적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존재의 종말이에요. 뭐예요? 옛사람의 죽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출생이요 그 구조는 혼과 육체에 연합된 영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이게 사르크스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나는 것은 새로운 출생, 안호된 위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중심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뭔가를 수선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출생이다. 이게 영입니다. 영은 전혀 다른 출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존재의 세계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르크스인 육신은 자기 중심이에요. 거듭남은 하나님 중심. 사르크스는 기반이 두려움이에요. 염려, 두려움. 죄를 짓자마자 이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불안과 좌절과 우울과 절망과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듭난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이죠. 왜요? 자녀기 때문에. 아들됨에 대한 인센티브예요. 아무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은 기본적으로 비판, 정죄. 그러나 이 거듭남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사르크스의 결과는 죽음, 거듭남의 결과는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신이 아니잖아. 영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맞아.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어. 영에 속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에 속했어 라가 아니라 영에 속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거듭났는데 왜 여전히 죄성과 싸우느냐? 왜 노력하고 싸우느냐? 이 소리. 답은 이겁니다. 사르크스 이 육신은 신분적으로는 그 존재가 끝났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습관과 사고방식이 남아있다. 잘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존재가 끝났는데 이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사고방식이 남아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원래 우리의 습관, 사고방식도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여야 돼요. 이게 안 들여졌을 때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걸 잘 알아요. 왜요? 사단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살동해요. 그래서 임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거듭났을지라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살아온 지 30년이 넘는데 40년 세월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못 살겠대요. 왜요? 제가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괴롭힘을 줘요. 내가 말을 하면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반대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그게 1년, 2년, 3년, 그다음에 10년, 20년, 40년. 그러면 제 말투에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못 살겠다고 말하죠. 내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거듭났어도 제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고쳐지질 않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바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집중적으로 이 영역을 들어와서 얽매이게 합니다. 습성으로. 유사모가 요한계시록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주제로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주제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게 저를 통해서요. 제가 가시 역할을 못하게 해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하더라고요. 어떤 싸움이요? 말로 싸우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게 왜 이러지? 별말 아닌데 다툼이 일어나는데 저의 잘못된 말의 습관들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부추겨요. 별거 아닌 말로 다툼이 일어나요. 언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한 주제를 넘어가는데 어떤 때 2주가 가요. 어떤 때 한 달이 가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우리의 변하지 않은 습성들. 옛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고방식 체계들 이게 어디서 없겠어요? 저희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 삶에서 있는 습관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니까 내가 자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육신, 정욕, 탐심, 십자가 못 박았다. 우리의 습관도 못 박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자각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이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쳐서 복종시켜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영역이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 죽었는데 이 마음에 대한 습관과 삶의 방식을, 태도를, 생각의 방식을 영의 생각으로 가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보십시오.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이 세대를 따라서 틀을 만들지 않을 때, 새롭게 됐을 때, 말씀으로 새롭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이죠. 너희는 죽었으니 그러므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 소리입니다. 로마서 6장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러므로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이미 끝난 사실을 의식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즉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성화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말투, 우리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는 인식의 갱신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육신의 갱신 과정이 성화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 이동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변화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전에 나는 나로부터 살았어요. 이 육신적인 삶이죠. 거듭난 이후에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항상 내 중심에 내 이익, 내 변명, 내 생각, 내 의지, 내 근원.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그치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거듭남은 윤리 개선이 아니에요. 생명 근원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죄의 반대는 도덕적 삶이 아니라 죄의 반대는 새 생명의 삶이다.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더 노력하고 더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애매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다른 점이 뭐냐? 존재가 그 존재라는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지어진 존재의 삶으로 가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있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습관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는 십자가로 인도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패턴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옛사람을 죽고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존재는 성령님을 따라 산다 이 소리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사르크스가 뭐냐? 하나님 없는 존재. 그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존재.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에 사는 사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종교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종교적인 것에 염두에 뭘 많이 두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것, 즉 뭔가 하나님 앞에 기여를 해야 은혜를 갚아야 이 헌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신분은 여전히 그러니까 신분은 끝났지만 생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바꿨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러나 의식이 확장돼야 돼요. 습관이 고쳐져야 돼요. 이건 결단해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바뀔수록 우리의 삶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2주에 걸쳐서 모라비안이라는 모라비안 교도 혹은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인가요? 체코 폴란드 이쪽에 영국 이런 계열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나중에 중국의 미국으로 집단 거주한 독일 계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라비아는 뭐 이제
케이크 교도처럼 이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사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모라비안 성도들 중에 한국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반 생활을 하다가 한국 그 모라비안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변화를 받고 그중에 한 분이 한국 대표로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미국의 모라비안의 한국 대표가 한국에 와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좀 보자고 나를 좀 소개해 주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날 때 한 4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교제를 못 마쳐서 한 번 더 봅시다. 그리고 이분이 연락이 안 돼서 가셨나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또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의 특징은 교리가 아니에요.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교리화시키고 개념화시켜서 이게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나타내요. 그리스도로 살아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냥 살아내요. 그들의 목표는 선교예요.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는 노예 상인으로도 팔려간 얘기가 있어요. 왜? 거기 섬에 노예들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그래서 이 모라비안이 개혁주의 교회를 탄생하는 모티브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아직도 공동이라고 해서 뭐 집단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거주 지역들이 비슷비슷하지만 그 삶 자체는 모라비안, 즉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예배 공동체로는 모이죠. 우리랑 예배가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확인 안 했는데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이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는 것은 왜 살아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삶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 사람인 내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사건, 이게 사르크스적 삶의 끝장, 종말이고 새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여러분, 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 생명 안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